우리가 흔히 현대인들이 소외된 인간이다, 소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이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고 끌려다니는 걸 소외라 그래요. 그래서 뭐 노동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걸로부터 인간이 소외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소외, 인간이 가장 눈치채지 못하는 소외가 생각으로부터 자기 소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 네, 성품을 보면 붙여요. 이거는 이제 견성하면 붙여요, 이 말입니다. 견성해야 붙여다, 이 말입니다. 약견성적 시불. 견성을 하면 붙여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즉 견성하지 못했으면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부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견성하면 부처고, 이제 견성하지 못했으면 중생이다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계속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분별심을 했느냐, 이러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까봐 바로 이제 견성하면 부처고 견성 못해서 중생이다 해놓고, 그럼 중생과 부처가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의 마음이 따로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죠.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 밖에 부처 없으면 부처가 곧 성품이다. 즉 부처가 곧 성이래요. 여기 성품 성자를 썼어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라는 말은 똑같죠. 이 성품을 제어하고 부처를 얻을 수 없고 부처 밖에서 성품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밖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내 마음 이외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위위가 그럴듯한 사람, 이게 전부 다 밖이에요. 그리고 학력이 아니면은 어떤 경력이 화려한 사람, 이런 게 전부 다 밖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일체 유의법이 밖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의 경력이 화려하든 이제 출신이 어디든 학교를 어딜 나왔든 박사학위가 있든 그다음에 수행을 어디서 얼마나 했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조대사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출가해서 몇십 년 수행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바로 나무꾼 총각이 와서 방아 찧는 행자가 왜 육조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이제 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성품 자체가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따로 밖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중생도 모두가 갖추고 있고 부처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래서 옛날 방거사 같은 사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쉬운 게 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깨닫는 사람들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도 견성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견성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또 질문이, 우리가 이제 절에를 다니거나 이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만일 성품을 보지 못했더라도, 즉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 말입니다.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을 하고 경을 읽으며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정진을 하여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팔정도를 행하고 육바람밀을 행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법으로 경전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승부를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꼭 견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죠? 아니, 견성 못해도 경전 제대로 읽고 육바람일 실천하고 팔정도를 제대로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승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는 한마디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서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어째서 못합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혈맹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원래 수신결 하기로 했잖아요. 수신결 중에 이 달마 혈맹론하고 아주 뉘앙스가 비슷한 요 대목에서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그 대목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자, 수신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거나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는 자는 비록 미진급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뜨며 뼈를 쪼개어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 사경을 하고 오래 앉아서 눕지 않으며, 이게 장자부라 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일종씩 한다 그러잖아요. 나아가 일대장경을 다 읽는 등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 해도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다만 피로만 더할 뿐이다. 이렇게 주신결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달마대사 얘기나 비슷한데 달마대사보다 더 하죠. 뼈를 쪼개고 피를 뽑아 사경을 해도, 그 다음에 장자부라를 해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해도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거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견성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몇십 년을 장자불안을 했네,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큰 스님 하면서 존경하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마군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실명을 얘기할 수도 불쑥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누군지 짐작할 거예요. 일종씩 지금도 한다 그러고, 뭐 몇 년을 장자부라 했다 그러고, 우리 그러면서 큰 스님 하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견성을 했느냐? 내가 보기에는 장자부라하고 일종씩은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한 고행이에요, 고행. 그런 걸 한다고 큰 스님 아니에요. 한평생을 장자부라하고 일정식을 했다 하더라도 견성을 못했으면 그 사람은 마군이에요. 왜? 그런 걸로 남을 현혹시켜요. 그게 정법이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많은 신도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진짜 견성하는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내가 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따라서 일종식하고 장자부라하고 이런 흉내나 내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추종자가 돼가지고 니는 한 달이라도 뭐 앉아있어 봤냐? 일주일이라도 해봤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보기 위해서,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체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한 열흘씩 이제 철야정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눕고. 근데 죽을 지경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견성을 했느냐? 못했어요. 견성은 결국은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견성이고, 열흘을 몇 번을 잠을 안 자고 막 낮에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얻은 거는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뭘 얻었느냐 하면은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야,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눕지도 않고 견디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큰 스님들 몇십 년 장자부라 했다고 뭐 일종씩 했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냐. 열흘을 우리는 도시에서 했거든. 일 다 하면서 낮에. 근데 일 안 하고 산속에 공기 좋고 물 맑은데 산속에 앉아가지고 뭐 앉아있는 거 얼마든지 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건 아니에요. 눕지 않을 뿐이에요.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는 거를 터득하면 또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선체조하고 요가 같은 거 하면서 하면은 이제 팔다리를 풀어주고 앉아있으면은 힘은 들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대단한 거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보조국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마대사나 보조국사보다 더 큰 스님, 그분이 더 큰 스님 같으면 뭐 거기를 따라가셔도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 선택인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을 태우고 팔을 뜨고 뼈를 쪼개고 골수를 빼내서 피를 뽑아 사경을 해도 이거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헛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견성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오히려 법구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깨닫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법구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도 깨닫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의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야, 깨달음이라는 게, 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100년을 사는 것보다도 깨닫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더 나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이는 유의의 법이며, 뭐뭐 해야 할 것이 있는 거, 할 것이 있는 거, 그게 분별작용에 의해서 드러낸, 우리가 지어낸 그 법이 바로 유의법이라 그랬어요. 유의의 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가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하거늘 언제 부처를 이루려? 부처를 이루면 반드시 성품을 봐야, 즉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즉 성품을 보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다 외도의 법이다. 만일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나니 부처란 업도 없는 사람이며 인과도 없다. 다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달마대사의 답은 단호해요.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 한다면 그건 다 유의법이에요. 얻을 것이 본래 없다라는 건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얻을 것이 본래 없다. 그리고 그거는 인가법이고 가보를 받는 윤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성해서 이루는 유의법은 인가법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유의법, 무의법 구분을 했잖아요. 무의법은 인가법이 아니에요. 무의법은 바로 일반인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나 가보나 윤회가 있는 12연기를 통해서 무명에서부터 생사 윤회를 하는 것은 현상계의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무의법이 아니고 유의법이기 때문에 12연기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지 12연기 자체가 일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세 양중 인가설이니 이런 거를 그 부파불교에서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전부 다 마구니의 설이라. 제가 보면 그건 견성하지 못한 채로 3세 양중 인가 끊임없이 윤회하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3세를 통해서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윤회를 벗어나는 게 정법이에요. 윤회를 벗어나는 거. 윤회를 벗어난 법. 아니면 본래 윤회가 없는 법. 생사가 본래 없는 가르침. 그것이 무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선정에서 얘기하는 정법은 무위법이고 바로 본래 윤회, 본래 생사가 없는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인가법이나 윤회하는 법은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이건 부처가 아니라요. 부처는 바로 생사와 관계없는 윤회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잖아. 견성한 게. 그래서 부처를 이루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성하지 못했으면 뭐 인가를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외도의 법이다라는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는 외도를 익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는 업도 없고 인가도 없다. 그래서 법무인가예요. 법무인가. 인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고 하면 전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인데 이거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 한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뭐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외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보고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에 한 소견에라도 집착하여 머물러 그렇게 됐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부처는 도무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마음이 일심 일능 일해 일견이에요. 요거 어디에라도 집착하여 머물러 있으면
부처는 도무지 허용하지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할 것도 없이 마음 성품이 본래 공하며 또 더럽거나 깨끗한 법도 아니므로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도 없고. 그리고 부처는 계를 지니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선을 닦지도 않으며 부처는 악을 짓지도 않는다. 그 선악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 6조 단계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는 정진을 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게으르지도 않다. 부처란 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기만 해도 부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생각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속에. 이때 한 마음은 생각이에요. 한 기능, 한 견해, 한 속에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한 생각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성가의 경구로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게 동념직괴예요. 동념직괴. 들어보셨죠? 동념직괴라는 말? 동념직괴는 이렇게 내리세요. 어그러질겠죠? 동념직괴.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면 어그러져. 그 다음에 개구즉착. 이 대꾸로 되는 그거죠. 개구즉착. 입을 열기만 해도 이거는 틀렸다. 착각이다 이 말이죠. 직계 개구즉착. 동념직계 개구즉착인데 그래서 한 마음 한 기능 한 견해 한 소견에라도 집착하면은 이거는 부처는 허무지 않는데 그래서 한 생각 움직이기만 하면 바로 어긋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운문스님한테 학인이 불기일념이라 과야 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운문스님이 수미산이라고 했어요. 허물이 수미산만 하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수미산만 하다. 자,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은 그거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질문을 그런데 그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한 거예요. 하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운문스님은 네 허물이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째서 운문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현장을 자기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부처는 업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무인무가고 인가도 없다라는 얘기를 알려면은 우리가 좋다 싫다 온갖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이데올로기가 전부 다 생각이고 견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사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전부 다 자기 삶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생각이에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견해이든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뭐 이데올로기가 됐든 종교적인 신념이 됐든 신앙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현대인들이 소외된 인간이다, 소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철학적으로 소외에 대한 심리학적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외, alienation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이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고 끌려다니는 걸 소외라 그래요. 그래서 뭐 노동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걸로부터 인간이 소외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소외, 인간이 가장 눈치채지 못하는 소외가 생각으로부터 자기 소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라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 스스로 그렇다라고 지어낸 것일 뿐이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해야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 길이 거기 열립니다. 근데 그것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운문 스님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수미산만큼이나 크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잘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한 생각 한 견의 한 기능이라도 일으키면은 그거는 부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재 스님도 보면은요, 수행을 해서 여기 그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든 게 인과의 법이고 외도의 법이고 뭐뭐를 해야 할 것도 없고 부처는 정진도 하지 않고 얻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선악도 없고 해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해야 될 게 없는 게 그게 부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에도 이룰 게 업도 없고 인과도 없고 조그만 법이라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무지영무득이라고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임재록에도 우리 임재록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수행해서 얻을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생사윤회의 업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임재록에 나와요. 수행해서 얻을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얻는 것은 생사윤회의 업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도 지옥의 업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부처를 여기서는 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재는 부처나 법을 구해도 지옥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처다 견성이다 하는 것조차도 자기 간념이 되어서 어떤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부처라는 말이나 견성이라는 말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재는 무사인이라는 얘기를 임재도 많이 해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평생의 자유를 누리는 꿈명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지금 임재록의 핵심이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하는데 여기는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데 무엇을 닦고 증득하며 장엄하려 하느냐? 진리는 닦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꾸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임재가 했어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데 무엇을 닦고 증득하고 장엄하려 하느냐. 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달마혈맹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을 듣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따로 얻을 게 없어요. 따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뭘 다시 얻어서 꾸밀 게 다시 달리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우리 혈맹론의 지난주에 했던 첫 구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부처냐?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승산 스님은 하버드대학 강연에서 사랑이 뭐냐고 묻는데 똑같이 대답했다 그랬죠. 사랑이 뭐냐 하니까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묻고 내가 답하는 게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임재가 얘기하는 거면 그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어요. 지금 듣고 말하는 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수행을 해야 될, 닦아야 될 뭐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처가 증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자꾸 대상화를 해요. 대상화를. 그러니까 부처를 믿고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자꾸 합니다. 모습을 상상을 하고 부처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의 지금 이 마음이,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달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처가 뭘 다른 걸 해가지고 부처가 어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부처를 비방하는 거다. 그러면은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이게 바로 부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체험을 해야 돼. 증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요. 자기 스스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자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중국 선종에서는 화두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왜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서 네 스스로의 자기 말로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간택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문답을 통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그러면 알았다면은 어디 한번 여기 한번 답 한번 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선사들이 제자들을 정말로 알았는지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점검했던 에피소드들이 기록돼서 유명한 화두가 돼서 지금 전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